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맨날 책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함께 다니지 말아라. 왜 그래요? 왜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같이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악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으로는 그러한 자는 바로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그걸 바꿔서 또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책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라, 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미련한 인간들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왜 어리석으냐? 그들 앞에 그물을 쳐도 새가 그것을 보면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주고, 늘 깨닫게 하고, 늘 주의 종을 통해 외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내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새가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또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바꿔서 얘기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럼 어리석다는 것은 어떤 자예요? 경외하지 않는 자죠.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그럼 미련한 자가 어떤 자예요? 동일하죠.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또 미련한 자의 안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평안해요.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재앙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러한 자는 어떻다고요? 안 됐지만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이 있고, 우리에게 채찍이 있고,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나를 듣는 자,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 그러한 자들은 안연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또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아플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돌이키고 깨달아서 바꿀 줄 아는 자가 축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지 멋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미련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니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어서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순종하라고, 깨달으라고, 바꾸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신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대요. 말씀을 보여주신대요. 열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요?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뻗팅기는 자한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시든지, 우리는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듣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4절부터 함께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 미련한 자들, 듣고도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바꾸지 아니하는 자들, 깨닫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하던 대로 하는 자들,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웃으신대요. 잘됐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웃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요 심판자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웃으시고 도리어 거기에 기름을 끼얹으신다는 겁니다. 27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안 듣겠다. 너희가 손 내밀어봐라 내가 손 잡아주나 봐라. 너희가 아무리 소리 외쳐봐라 내가 귀를 기울이나. 하나님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러니 그 엄청난 악을 행하는데도 징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바꿔서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고 버리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시면서 도울 생각조차 안 하실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세요. 만나자. 성전으로 나와라. 좀 나랑 만나자. 1:1로 좀 만나자. 기도 좀 해라. 말씀도 들어라. 너희가 나랑 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나와 좀 교통 좀 하자. 소통 좀 하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듣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거 잡을 생각도 안 해요. 툭 쳐버려요.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은즉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겠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이요 찌르는 채찍이요 불같은 방망이라고 그랬는데 듣기 싫다고 귀찮다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빨리 나의 행동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자세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신음소리라도 낼 때에 하나님이 귀라도 기울이시지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웃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또 어떤 짓을 했나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심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책망도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업심여겼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외치라고 하시는데도 업심여겨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게 하겠다. 너희가 외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무시하겠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 수가 있고요. 기분 나쁜 단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야죠. 들어야죠. 바꾸고 변화시켜야죠. 근데 내 기분이 기준이 돼버려요. 내 감정이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듣기 싫다고 힘, 피, 치 그러면서 따지고 들어요. 치는 웃기고 있네. 지가 알아봐야 뭘 안다고. 멸시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요, 책망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책망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며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0절부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열매요? 자기 행위의 열매예요. 행위의 열매. 내가 행한 행위의 열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 성경과 멀어요. 기도와 멀어요. 신앙생활과 멀어요. 경건함과 멀어요. 거룩함과 멀어요. 교회와 멀어요. 하나님과 멀어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유다서에서 15절에 우리의 경건치 않은 말과 우리의 강팍한 일, 우리의 경건치 않은 일과 강팍한 말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죠. 나타나는 게 그거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타날 거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의 말이 나타날 거고, 부정적인 말이 나타날 거고, 원망불평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에스겔 16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네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 주시겠대요. 하나님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겠대요.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내 목소리에 멸시하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요,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행한 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거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입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아무리 내 남편이, 아무리 내 자녀가, 아무리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한들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각각 그 몸으로 무엇대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요?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너희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그거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열매 따먹는 거고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 따먹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따먹는 거고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 따먹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나의 삶에서 맺히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하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처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내 열매, 그것은 내 믿음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방법을 알았으면 좋은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선한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행위의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깨우쳐 줘야 돼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불평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는 것쯤이야. 악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자와 밥만 먹고 그냥 딱 헤어져요? 밥 먹는데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밥만 먹다 헤어지나요? 서로 오고 가는 말 사이에, 대화 사이에 묻어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있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냐? 묻어들어오거든요. 그 악한 것이 나한테 묻어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앉을 자리 설 자리, 만날 자와 만나지 않을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고 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요. 만나는 것쯤이야. 먹는 것쯤이야. 그건 벌써 미혹됐다는 거죠. 섞였다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으로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자기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듣고 돌이키는 자는 빛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아 책망을 듣고 깨어나라. 돌이키라. 바꾸어라. 변화시켜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기 위해 바꿔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듭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받을 때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가운데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의의 길로 그리고 선한 일로 우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사상과 내 습관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가장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나오죠. 밧세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사건이 지나서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서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왜 이랬느냐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듭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고 이 암양 새끼 하나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같이 끼고 자고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주인이 그것을 사랑하며 자기의 딸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한테 어떠한 손님이 와서 자기의 것을 아끼고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요리를 하여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러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자를, 너희 이 일을 행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얘기를 다윗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게 바로 너야 하니까 그게 나였구나 하고 그 자리로 바로 회개 자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이 듣기 싫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다윗의 믿음처럼 바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적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그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바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다윗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죄의 얼굴을 그대로 지금 갖다 대고 쳐다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외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소서. 성령님도 떠나가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첫사랑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망을 듣고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목 뻣뻣하게 쳐들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시간 늦게 나와가지고 허리도 구부리고 제 자리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꼿꼿하게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실까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거랬어요. 상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요. 떳떳해 그냥.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1000번 만번이라도 드렸겠죠.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받는 예배라면 우리는 편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돌이킨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자세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딴 소리를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처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한 심령 하나님 받으시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시간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출석 체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찝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켜서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생수를 부어주시며 내 삶이 풍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다윗은요 책망받았어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돌이켰다 할지라도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회개한 것으로, 책망받고 돌이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이 아이 죽을 것이다 하시기 전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은밀하게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백주 대낮에 너에게 행하겠다. 결국은 이 사건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며 궁에다가 놔두고 갔던 자기의 부인들, 후궁들을 아들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동침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백성들의 눈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처들을. 그 원인이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돌이켰지만, 책망을 받고 바꿨지만, 회개했지만 그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먹게 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돌이킨 다윗이 그랬다면,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책망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아스 기억하시죠? 그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 힘을 썼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아들 스가랴, 요아스가 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지적했더니 죽여버렸어요. 그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거 따먹게 됩니다. 세상 말에도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권면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찔림이 받았다면 바꾸고 돌이키고 우리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다윗의 믿음처럼 돌이키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차피 주의 종들은요, 욕먹는 일이에요. 욕바지예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 욕하는 입에는, 원망불평하는 입에는, 찌르는 입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았을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일을 했으니까. 선지자는 깨우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책망을 책망으로 받고 교훈으로 받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잠언 1장 오늘 본문 32절 33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그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개하며 우리 주일날 또다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상한 심령 갖고 나올 바에야 즐겁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갖고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